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광야 소명론입니다. 모세의 광야 소명론.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소명, 그걸 받은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존엄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그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절하고 못한다 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까지.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서 역사적인 출애굽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모세의 광야 소명론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기로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장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왔는데, 오늘 본문이 어디죠? 바로 그 앞에 있는 2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모세의 광야의 소명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저는 정작 본문을 소명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그 앞에 장면을 저는 왜 이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을까요? 목사님,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이 아시죠?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드시겠죠? 우리가 보통 광야 학교라고 할 때 광야를 지나고 있다, 내 신앙 가운데 우리 나눔을 하면서 지금 저에게 드디어 광야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광야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사막이나 광야에서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광야를 이런 의미로 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독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교만함이 낮아지는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광야라고 하죠. 하나님이 잘 느껴질 때를 광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지 잘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줄어들어가는 그때 우리는 광야라고 우리 스스로 나눔을 하곤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은 광야의 장면이라기보다 광야가 끝나는 장면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어떻게 광야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순간, 그게 어떻게 광야일 수 있겠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내 앞에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이 광야의 끝이죠.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이 부분이야말로 모세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광야의 삶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저는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야 마침내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모세의 광야 소명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꼭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과 위로와 모세도 저렇게 광야의 길을 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는 실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에 앞서서 세 가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거절의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거절의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살인을 저질러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이야기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봤고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로도 봤고요, 교회 나오면 주일학교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죠. 원래는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원래는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죠? 바로가 모든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이죠. 근데 다행히도 놀랍게 이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족들은 노예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으로서 또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또 들키게 되고 그러다 도망을 갔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또 모세의 모습을 해석하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실수를 한 것이다. 잘못을 한 것이다.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하는 아주 미숙한 영적 상태에 있는 모세가, 좀 더 훈련이 필요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이 본문을 많이 해석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일단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장성한 후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이라고 증언하죠. 여러분들, 40살이 혈기가 왕성한 나이인가요? 물론 지금이야 고령화 시대이니까는 40살 그러면 아직도 어려 보이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2년하고 조금 있으면은 40이 되는데 아주 어려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과거에 과연 지금보다 훨씬 더 인구 평균 연령 그 수명이 낮았던 이 시대에 40이라는 나이가 과연 젊은 혈기를 부리는 나이였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40은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12절에 이 모세가 과연 충동적으로 이 짓을 한 것인가? 12절 자세히 보시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완벽하게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에서 그의 노련함과 능숙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충동적으로 혈기를 부려서 실수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주 차분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운 그 탁월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럼 모세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우발적인 살인보다 계획적인 살인이 더 나쁜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전쟁 때 공산당과 맞서 싸웠던 우리 용감한 군인들을 살인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이 모세 행동을 단순히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그 해석 부분과 함께 볼 건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의 이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는 일. 이거 누가 하는 건가요? 구원자가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 비록 애굽의 왕족으로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고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했던 한 애국자의 독립운동이자 저항 활동이 바로 지금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모세가 젊어서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모세가 아직 덜 야물어서 아직 더 광야가 필요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더 받아야 돼서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잘못을 저질렀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번에는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그 일을 중재하며 잘못을 가리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면서 모세에게 면박을 줍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으로 세우시죠. 구원자 메시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를 지금 누가 거절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보내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모세를 거절한 것이죠.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우리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 나와 있냐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원자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모세의 살인 사건은 모세의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 모세가 경험한 첫 번째 광야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절의 광야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거절받는 건가요? 거절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구원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소명의 대상들로부터 거절을 받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가 모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고 소명의 대상들에 대하여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과 노력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모세 자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러고 보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계속 거절하는 장면 나오죠. 저 못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계속 그렇게 거절했던 것은 혹시 이때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역자님들, 소명의 길을 가시다 보면 거절 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세론들에게, 팀원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거절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갔을 때, 선교하러 나갔을 때도 그 사역의 자리에 갔을 때 거절을 많이 받죠. 붕어빵 들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갔을 때 전해주면 사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땡 잡은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 거절을 받으면서 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거절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내가 계속 해도 되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에서 주신 소명이 맞나?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세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만 과연 이런 길을 걸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7장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모세 말고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 역전극, 복수는 완전히 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핍박받았 정말 상처가 많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참 놀라운 드라마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들은 그 구원자를 갖다 팔아 거부한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의 절정은 또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을 때 어떤 광야를 거치셨습니까? 거절받는 광야를 거치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모세가 자신을 거절한 백성들을 구해냅니까? 안 해냅니까? 구해내죠. 결국은 모세가 자신을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결과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버린 형제들, 자신을 버린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 구해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버린,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역을 하다가 거절감을 느꼈다고 해서 이건 내 소명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거절받는 그 자리가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소명의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갔던 길, 요셉이 갔던 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거절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 주신 길이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광야라고요? 거절의 광야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갔던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 저는 이 광야를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광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광야. 15절에 바로를 피해서 결국 도망을 가죠. 사람을 죽인 것도 문제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이고 이집트 왕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도망가야 될까? 그러야 됐을 정치적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키운 이 공주는요, 그냥 우리가 공주니까 한 예쁜 공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굉장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아마도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신라 시대의 미실? 이런 느낌의 굉장한 권력자로서의 공주였습니다. 하셉스투라는 공주였는데 그 하셉스투의 사위가 지금 바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묘한 정적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는 또 누구도 정적이었느냐? 이 모세도, 하세수트의 양자인 모세도 굉장히 정적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어떤 꼬투리 잡을 것이라도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를 쫓아내고 죽이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애굽 땅에서 누가 이 모세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도 갈 곳이 없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은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와서 그 우물가에 힘들게 털썩 앉았더니 갑자기 십보라를 비롯한 이드로의 딸들이 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극적으로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미디안 땅에 먼저 머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착을 한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 여기 하루는 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본문을 분명히 좀 해석해 주기 위해서 추가한 의역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하자마자 극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요. 탈출해서 일단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착하고 있는데 어느 하루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두 번째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 미디안 땅에서 앉아 있는, 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명의 어떤 여자들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드로 제사장의 딸들입니다. 십보라를 포함한 그 딸들이죠. 그 딸들이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괴롭힌 거예요. 아마 이때 우물은 위에다가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무거운 돌로 덮어놓고 함께 와서 돌을 치워서 이렇게 공동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길었다가 닫아놓고 하는 그런 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도와주지 않고 목자들이 와서 이 이드로의 딸들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네, 모세가 정의의 사도로 나타나서 그 불량배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 십보라를 비롯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에게 물 길는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구해주는 겁니다. 자,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 부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는 오지랖이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방금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둘 분쟁하고 싸우는 거에 개입했다가 면박당하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와서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분쟁 있고 싸우는데 가서 자신이 해결해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말 모세는 이런 게 진짜 이런 거 견디지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해야 할 일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에서도 일을 했던 것이죠. 그의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구원해내는 일이죠. 건져내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그 표현, 다스리는 자, 재판관, 이게 누구의 원래 소명입니까? 모세의 소명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소명이 어디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미디안 땅 우물가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에, 그의 도움에 이드로와 그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이것도 참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부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자신의 가족이 되게 하고 오히려 그들과 그 구원자와 함께 살려고 했던 거죠. 이걸 또 묵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세는 자신이 밀려난 뒤에도, 자신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미디안 땅에 정착하게 된 뒤에도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는 우리가 광야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역을 좀 내려놓고 좀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가야 할 길을 다시 보아야 하는 그런 곳이 광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세를 보니까 오히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사역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항상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모세가 걸었던 소명의 광야,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스러웠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맡기셨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은 이미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때 이드로가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재판하고 돌아다니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실컷 재판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드로가 그렇게 하면 너 정말 몸 상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사법체계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너무 과로하지 마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혹시 광야를 걸어가십니까? 사명을 멈추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대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역지가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나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전히 일하는 광야입니다. 이게 일부 수요 예배 때나 했던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하고 싶어져서 지금 간증 하나 하자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한 해 갑자기 유년부 사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유년부 갔습니다. 대부분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두 글자, 좌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낙심도 되면서 내가 그렇게 사역을 못하나 하는 자괴감도 굉장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사역해야 될 대상은 청소년들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된 거죠. 1, 2학년 아이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가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년부에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마음을 다시 잡고 유년부에 갔습니다. 유년부에 가니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이 유년부 성도님들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설교에 대한 비평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설교를 못해도 뭐라고 해줍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얀 거짓말을 해주시잖아요. 유년부 성도님들은 얄짤없습니다. 강도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유년부 성도님들은 꼭 설교 내용을 부모님께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설교를 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년부에 가서 역설적으로 저희가 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본문을 보는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을 다시 고침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모세가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 시간으로 여전히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던, 그 광야를 거치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갔던 광야는 무엇이냐? 세 번째,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게르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을 보고 우리는 느끼기에, 지금 모세는 낙심이 너무 되어서 쫓겨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자, 그냥 여기서 나그네로 살다가 가자 라고 했나 보다라고 이 이름을, 의미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할 때 타국은 어디일까요? 1번 지금 있는 미디안, 2번 애굽, 3번 그 어딘가. 어렵죠. 이건 사실 학자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미디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국에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앞에 이 아이를 낳기 전에 21절에 이 말씀이 좀 걸립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기뻐하며. 지금 되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행복한 상황이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좀 이상합니다. 사실 미디안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사실 여기서 타국은 미디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여기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이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나그네였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나그네였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내가 나그네였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고향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자신이 가야 할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미디안일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있는 곳,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진짜 가야 할 곳. 내가 전했던 애굽은 나그네였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르솜이라는 고백은 난 이제 대충 살다가 그냥 가야지 하는 낙심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돌아야 할 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누릴 수 있었던 내가 태어났던 그 애굽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다. 나는 언젠가 나의 동포들과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고백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모세는 이 광야에서 신앙이 없는 상태로, 낙심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즉각 4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신앙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바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누구십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그 어떤 광야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3장 4장 이전에 적어도 3가지 광야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의 광야였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예수님도 이 거절의 광야를 혹독하게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렇게 거절했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거절받는 것 때문에 소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일하는 광야였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아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 정착하여 아이를 낳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나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우리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 걸어가는 광야에서 더욱 우리의 소명이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